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야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 환난,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주행선 따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또 몇 주간씩 통원 치료하고 그런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쁘다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도 암 3기, 4기 판정을 맞으면 누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통이고 고행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119편 71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다면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학작품 또는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숭고한 고난이나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을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잔을 감사함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그 12절, 13절 내용인데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이면서 임재의 상징이요 재련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뭘 사용했죠? 유황과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말씀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단으로 정결케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난은 연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연단인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서, 더 강한 군인을 만들어서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리스도인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으로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연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은 칭찬, 영광, 존귀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첫 뒤절에 나오죠. 믿음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낙담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굳게 서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가식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줄 알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으로 알고 감사와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앞서서 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오늘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의 혼을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위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이 깨끗한 곳인가요? 전혀 아니죠. 고기가 잡아먹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비물들, 각종 물질이 나오죠. 그 물질들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들, 또 끊임없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장이 요동치는 것들, 완전히 지옥 스월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처음에는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욥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해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해내겠습니까? 하지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하였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의지 모두 거두어드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주님은 이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혜열 목사였습니다.